나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동역자로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친척들이나 우리 또 가까운 친척들이 있을지라도 보면은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큰 행사가 있어야 모이고들 하는데 우리 오병력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목사님부터 유초동까지 우리가 아무리 안 모여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먼 친척들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 안에서 우리가 더 가까운 형제고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아픈 분들 또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으셔서 또 자리에 옆에 안 계신 분들 우리 같은 동역자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로 내색하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너무나 아파서 숨조차 쉴지 못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1부, 2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찬양팀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는 모든 집사님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임하사
마가복음서 5장 13절의 말씀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조되고 극과 극의 연결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기도가 단순히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혹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임을 저는 요즘에 그 말씀 중에 깨닫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백이시오 우리의 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간절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를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역시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제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깊은 데서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두 곡을 준비할 때요, 평상시 때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그저 주일날 우리가 부르고 이런 찬송으로 생각했다가 제가 그 김윤진 간사님을 통해서 다니엘 특별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에서 이 두 곡을 그 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평상시 때 불렀던 찬양곡이었는데 그날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도 깊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곡을 준비했는데 가사와 그 다음에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가사들이 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윤진 간사님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찬양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불렀던 찬양을 제가 이쪽에 같이 옮겨서 담아내야 되는데 제가 찬양의 그릇이 아직 그 정도는 되지 못해서, 그래도 덤덤하게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담아낼 때에 우리가 이 두 곡의 찬양으로 같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먼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어서 고맙고요, 또 우리가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도요, 세상에 평안은 없었고 오로지 아버지 주시는 평안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아버지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잡은 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그 말씀이 늘 기도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을 온전히 발걸음을 묶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 어느 자리 어느 초소에 있더라도 내 옆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 절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가 있고 육신으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모을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제 말세의 때가 와서 전쟁이 상을 또한 기근이 찾아오며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악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보니 볼 때입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 주간 주의 보호 안에 살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오병여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통일 찬송가 479장입니다.
주시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나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섬기게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하는 저희들 소망과 평안이 위로 세게 지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고 다짐했던 계획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의 간구와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지러운 중에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앞에 이 백성을 위해 힘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성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오병이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고 24절,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피조물들이 보내는 응원 소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에 산이나 들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들이 나와서 온통 세상이 푸르르고 또 여름이 되면은 그 푸르름이 모든 곳을 다 덮어서 참 아름답고 생기가 이렇게 모든 곳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또 이번에 가을은 얼마나 또 아름답게 단풍이 들까라고 기대하면서 가을을 맞이했는데 또 명산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설악산이든지 뭐 여타 여러 곳을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올해는 별거 없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뭐 가을인가 하더니 금세 또 지난번에 또 눈이 내렸어요. 또 겨울에 또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계절이 너무나 빨리 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정말 허망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들과 또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얼마나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지나갔다 하면 또 밀려오고 계속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래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가 저만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역경과 마음의 힘듦도 다 이겨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허무하다. 허무하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식물들 모든 나무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다른 이 피조물들의 존재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뭐 이게 젊었다가 어렸다가 젊었다가 또 청년의 길을 지나서 장년기가 되고 나중에 노년기가 돼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그야말로 순환의 그러한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한 것도 나이가 들면은 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렇게 볼 때는 막 사람이 막 그냥 힘이 넘치고 막 그냥 모든 것이 막 그냥 에너지가 막 충만해서 넘치는 것 같던데 불과 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시들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막 시들었어요. 또 나이가 어느새 이렇게 금방 지나가서 또 몇 세가 되어서 강한 것도 잠깐 쌓이고요. 또 한창 뭐 푸르고 막 모든 것이 또 건강미가 넘치는 것 같은데 이내 세월이 지나가면은 병들고 지난번에 모임을 한번 갔는데 여기 왜 아무개가 오지 않았느냐. 그분은 또 그 소식을 못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박종대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이곳에 와가지고 중경기 노회에 가입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왜 안 오냐 그래요.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가 몇 달 지났노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뭐 그렇게 뭐 연세가 많지 않은데 몸이 연약해지고 또 어떤 노인성의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은퇴해서 집에 계시다가 자꾸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연유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 그분도 이렇게 보면은 전에 만나게 되면은 저 인천 대공원까지 집에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뭐 그냥 건강 관리를 하시고 막 이런 것 같던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덧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바로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왜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지낼 수밖에 없느냐. 꽃이 피는가 하면 아름답다 하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시들고
상하게 되어지고, 아이고야 보기 싫다, 화분 갖다 버려, 이렇게 버림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을 때 함께 더불어 지음을 받은 온 세상 땅들도 함께 더불어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모든 환경, 모든 자연들, 여기 있는 동식물을 모두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 발이 디디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더불어 다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형벌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면서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죽고 썩어지고 다 그렇게 다 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아유, 우리 인간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 많다. 그렇죠? 예. 뭐 여러분, 뭐 세상에 존재하는 뭐 개나 닭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뭐 노루나 또 나무들 하나하나 꽃을 피워가는 모든 식물들, 모든 것이 다 허무한 대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저주를 받을 때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더불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허무한데 굴복되도록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것이 끝나느냐 하면은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언젠가는 이 피조물도 썩어지는 것에 대한 것에서 해방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썩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푸르게 존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언젠가 영광된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그 자리에,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날에 피조물들도 함께 더불어 우리 인간들과 함께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지 않을 날,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그날, 옛 하늘과 옛날의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조물들도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날, 함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식물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여러 짐승들도 동물들도 저마다 나름대로 이 썩어짐에 굴복하는 데서 다 해방을 얻게 되어서 저마다 푸르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한참 번성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앙상하게 가지만 남고 그래서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물들을 볼 때도 야, 뭐 이게 당연한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냐, 자연의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영원토록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고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자의적인 우리의 인간의 뜻을 그렇게 피력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비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 우리 인간들만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었고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비단 뛰어나고 우월하고 아주 좋다는 말에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직 피조물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노릇해서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그 형상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조물들도 그 모든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의 합창을 올리면서 야 인간들아 사람들아 어서 빨리 주님 오셔서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더불어 이 썩어짐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지 아니하겠느냐. 막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합창하듯이 신임의 소리가 온 땅을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온 세상이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고요, 들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오직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세워지는 이 산에 가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그 연수 살아온 이 나이테를 보면은 뭐 나무들이 큰 나무들은 뭐 몇 수십 년을 살지 않습니까? 뭐 몇백 년을 살지 않습니까? 뭐 500년을 사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 수많은 세월도 우리 사람들은 기껏이야 여러분 90세, 100세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들은 뭐 보통 몇백 년을 살아요. 근데 그 몇백 년을 그저 자연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생존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무들도 탄식하면서 언제 이 썩어짐에 굴복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라면서 모든 나무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발견케 하는 것일까요? 이만큼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오르게 되는 날을, 그날을 우리 사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그날만을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잠깐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몇십 년 살다가 우리 세상을 지나가고 떠나가게 됩니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무들도 몇백 년을 지내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직 한 가지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날, 그것은 무엇일까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고 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가 흙으로 굴복하여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결코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짐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터인데, 그날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노라고 이런 고통, 저런 고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무들을 보라는 거, 한 단적인 예로 나무들을 보라는 거예요. 수백 년을 지내오면서도, 그렇죠? 또 개중에도 나무들 한 30년 자라면 나무가 제법 쓸만한 나무가 된다 해서 인간들 와서 싹둑싹둑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피하고 견디고 외딴 섬에 있어서 이렇게 지내노라면 나무들이 한 500년은 거뜬하게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그 500년의 그 세월 동안의 나무가 비바람 맞고 막 여러 가지 풍화에 막 휩쓸리면서 또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막 새가 와서 쪼아대고, 또 여러분 병충해에 의해서 나무도 나름대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무가 인내하고 인고의 세월을 지내면서 오직 한 가지,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구속함을 받아서 영광의 자유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만을 모든 나무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무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냐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견디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과 우리 인간을 보면서 지금도 말없이 응원을 보내면서 이겨다오, 이겨다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다오, 이겨다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당신들과 함께 우리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칼빈 선생이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아주 선구적으로 또한 여러분 기독교 강요 등등을 책을 써가지고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사람의 창시자인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성경 구절을 무려 20몇 번이나 계속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수도 없이 그저 입으로 되뇌기들이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동안에 어려움이나 힘듦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찬양 드리오며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시키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궁극주로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그날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인고의 세월을 지내며 아버지 함께 더불어 우리 인간들에게 말없이 응원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나갔던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